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의 말씀,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어느 날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서 그리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마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백성들은 흥분하며 그 소식을 듣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인산이내로 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대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큰 도시로부터 몰려오려면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홍천이 23km고 횡성이 47km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걸어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 이내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렸다면 그냥 우연히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메시아의 등장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온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러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또는 선지자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냐?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 자격조차 없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일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신발끈도 풀거나 맬 자격도 없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선포는 모든 사람 앞에 확연하게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궁금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목말라 기다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기다린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천사의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이 이사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사의 예언을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남다른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로니아에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끝난 뒤 잠시 돌아와서 잠시 회개하지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를 끝으로 해서 선지자도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약 400년 내지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압제할 때 오시게 되는데 그 400년, 500년 동안의 기간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기간을 흑암기라고 그럽니다.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정복,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400~500년 동안 아주 비참할 정도로 성전이 짓밟혀지고 돼지 피가 뿌려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어렵죠. 밑에는 이집트 강대국이 있고 꼭대기에는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나 로마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내려가고 이집트가 또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데 뭐냐 도대체 왜 우리가 축복받은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전 세계 가운데 으뜸되는 나라로 삼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들을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의 같은 경우인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벌써 생긴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길어지고 수염은 나고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과연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베드로는 제 상상에는 아마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고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줘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곁에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지.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네 남편이겠는가? 그럴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른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핵심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내가 그로라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줍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남편을 이미 지금 5을 바꿔치기 했고 6번째 남편하고 더불어 사는데 동네 사람들의 호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여인이 동네에 뛰쳐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러냐? 그리고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뒤에 이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은 4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로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동네마다 들어가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추방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그리고 안질뱅이를 일으켜줍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누가 이런 흉내를 단 한 번이라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동네마다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 외침, 메시아로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육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하셔서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 메시아를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야 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조금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성을 저지를 때는 언제고 금방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강대 국가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하늘로부터 갑자기 백마를 타거나 정말 기적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로마 군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만방에 으뜸가는 나라로 삼아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을 이런 영적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저녁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로마 군대를 뒤엎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전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우리 뇌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답니다. 참 묘하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딱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입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손톱만큼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졌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시다니 이건 아닌데 너무 허망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하는 가운데 그들은 뿔뿔이 다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임마오로 갑니다. 여러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러니 이 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 아하,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구나.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뒤엎는가 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입니까? 아, 육의 몸 입고 오셨을 때는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럽니다. 너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AD 70년에 나라가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다 추방 명령 내려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는 건 언제였습니까? 1948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해준 바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역할을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도 그랬으니 다른 사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김동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어째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었는가, 그 동기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데, 물론 소설입니다.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소설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혈혈당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피를 불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병 고치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수님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나라를 뒤집어 엎는 행동은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었다 하는 거, 이걸 리얼하게 소설화하고 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힘도 없었고 지략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했지만 그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고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또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파나 사도계파 사람들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흉계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면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흉계를 꾸미고 혈안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살펴보고 싶은데,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이니까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이 있겠죠. 그 논두렁 같은 그런 밭두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다가 미리삭이 다 패인 걸 보고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 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미리삭을 훑어가지고 껍데기 벗겨서 먹은 건 뭘 한 겁니까? 타작한 겁니다. 이건 주일날,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날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지금 안식일 날을 어기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니까 뭐야, 제사장이 안식일을 어겨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잡고 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안식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거 너희들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샤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유대의 고정관념으로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줄 알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율법의 완성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일을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죄를 찾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올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쪽 손 바짝 마른 사람을 대동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더 확연하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의 양이 안식일이라고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면 그냥 내버려 두냐 건져주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을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우습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역시 안식일날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예수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제가 저 연못이 동할 때,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병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는데 허리가 꼬부라진 그 환자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3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누가 고쳐줬냐? 그럼 예수님 고쳐줬다. 아,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안식일 날 고쳐줬어?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야 도대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불경죄를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저런 불경건한 놈이 있나?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의 동격이신데, 그건 우리가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이 네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데려오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죄를 사해줘?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사해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건이죠. 죄 사해주는 건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 저놈이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이 없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얘기하신 건데 그들이 그걸 깨달을 리가 없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남자분 같은 경우 사회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해괴망측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면, 자기를 자아를 부정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까지가 참 오랜 세월 걸리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줄 알았지 그들은 진정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지만 진리인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진리를 들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존경과 권력을 한손하기 위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가 있지만, 로마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주는 관대한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야합을 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가로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죠. 성전 안에 그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을 끌어와야 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비싼 돈을 주고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다 또 폭리를 남기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꿔주는 사람의 상을 뒤로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 대제사장이나 이 지도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가 되는 거죠. 졸지의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와 야합을 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빼앗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본능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흉계를 꾸밉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오자 이 지도자들의 부패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비롯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 바리새인들아, 너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은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흉계를 꾸몄다 그랬습니다. 흉계란 무엇입니까? 흉계란 진리를 덮어버리고 정의를 덮어버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또는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로 꾸며내는 것을 흉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흉계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속보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그가 일어나서 버쩍버쩍 걸어 나오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3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7절로부터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공회라고 하면 오늘날의 국회입니다. 국회 소집을 열었습니다. 비상국회를 열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 예수라는 사나이가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럽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여러분, 죽은 지 3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냈으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그래서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귀의 손에 붙들린 겁니다. 결국 그런 진리의 소리를 거부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생겼다. 이걸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되면 저 로마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짓밟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가 메시아라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로마 사람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짓밟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모순입니다. 왜 모순입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회복할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은 자까지 살리는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그들이 믿고 있던 대로라면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로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들을 해방시키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환심이 저 사람에게 쏠리게 되면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짓밟을 거다. 이건 뭡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좀 생각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냐? 아니,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 사람만 죽으면
로마도 안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 저거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이게 바로 가야바가 꾸미는 일입니다. 이걸 흉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거짓 증거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오늘 밤에 어디에 있을 거다. 그래서 민중이 두려워서 낮에는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데 밤에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총독에게 고발장을 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거짓 증거와 흉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던 그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치게 되는 무지한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다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히려 로마 병정 이방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옷 매무새를 바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상과 똑같은 상황,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신학이 다 틀립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이 성경을 무지막지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신천지와 같은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이라고 부르는 교단들 가운데에서도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동성애자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베푸는 그런 일까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식,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상식적으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진실한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계를 사분오열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신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연일 TV에 벌써 수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비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또는 여자 문제 때문에 또는 총회장이나 감독회장을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금권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국회의원들을 욕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계를 꾸미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나 감독하기 위해서, 총개장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와 권모술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걸 우리가 오늘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오직 돈 벌고 안락하고 사치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는, 그래서 이젠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고 주일날 직장에 가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건 자연스럽게 빠지는 그런 일들까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을 귀가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